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성령으로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종언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고 또 주의 말씀이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최초의 우주인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미국이 달에는 먼저 갔는데 우주에는 러시아가 먼저 갔습니다. 최초의 러시아인이 이제 대기권 밖에 이제 우주죠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신이 없는데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뭐 저 하늘에 스카이에 계시냐 우주에 계시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푸른 하늘 스카이고 헤븐은 그것도 포함하는 전체적인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영어에 Heavenly Father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초월적인 그런 장소 뭐 사람 따라서 다르게 보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늘.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것을 성천이라고 합니다. 성천하셨다. 올라간다. 성천, 승리할 때 성천. 발음 잘 안 돼가지고. 성천하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 세상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가 왕권을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영광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성천하셨다라는 것은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시간과 역사와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게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뜻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인데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재판하실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자주자주 바라보십시다.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 성천 구름이 쫙 가리는 예수님 안 보고 여러 가지 재밌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이제 올라가니까 진짜 하늘 이렇게 우리 같으면 안 쳐다보겠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이제 하늘 쳐다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스데반 우리의 믿음의 선배 훌륭한 스데반께서 순교를 하실 때에 하늘을 봅니다. 그 돌에 맞으면서 그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서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봐라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서 계시네 그렇게 외치면서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물론 거기 하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기권이 있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사실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앞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한 번씩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우리가 또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또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스카이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계신 하늘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카이는 비나늘입니다. 비나늘. 주님이 계신 하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끔 쳐다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 하늘은 푸른 하늘 한 번씩 봐야지. 그러나 그거는 그냥 스카이죠. 그래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천사가 말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주님은 저 스카이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봐야 주님 못 만납니다.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이 얘기는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산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있는 이곳은 땅입니다. 땅. 우리는 아직 땅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마귀와 죽음이 거짓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실패와 절망의 땅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리는 일이, 생명의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죽은 영혼을 건져내는 거죠. 그 백성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민 가게 만들어야 돼요. 미국은 비자 받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비자예요. 저 생각할 때 비자예요. 비자. 예수를 믿어야 비자를 지켜요. 비자가 없으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비자 없이 미국 가면 쫓겨나요. 미국에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예수 비자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게 예수 비자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서 영생과 천국,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이민 가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냥 못 가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천국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가려면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이 땅에서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리우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세상에 재림한 예수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재림의 수다. 그러면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어느 사람이 와서 어디 재림한 예수님이 있어요. 같이 가서 만나봅시다. 100%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보는 데서 오십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구의 우리나라 딱 반대쪽이 파라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제가 남미 파라과이. 우리나라 딱 정반대쪽에 보면 파라과이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쪽으로 오시면 파라과이 사람들은 못 보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구가 둥그니까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못 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돌죠. 7바퀴 반 정도 이렇게 1초에 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빛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는 그래 생각하십시오. 빛을 만드신 주님께서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오신 줄 믿으면 됩니다. 어디 저기 숨어가지고 막 몰래 오고 전혀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림 사기꾼들이에요. 예수 재림 사기꾼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다.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 믿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 주님, 재림의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 말들을 너무 안 좋게 응답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너무 안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슨 재림, 예수 재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하면 어디 무슨 이단이나 저 어디에서 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조금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나 그 안 좋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십니다. 나는 이게 증명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게 뭘 혼자 생각해, 그래요. 저는 아주 치밀하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는 당연히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직접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고. 제가 딱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언급한 거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은 이쪽에 염소는 이쪽에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때의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실 것이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보면서 쟤는 염소인데 그 목자 자격이 없죠. 목자가 염소를 보면서 쟤는 양인데 그 목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문의 아닌 우리들도 저건 염소고 저건 양이지 당장에 구분이 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하겠어요. 그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쫙 구분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딱 구분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으셔서 각각 구분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실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저희는 영생에, 저 사람들은 영생에, 저 사람들은 영벌에 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생과 영벌로 나누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하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섰는데 너 염소구나. 그러면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되는데 염소인데 뭐 어떻게 내가 양 편에 두냐? 그러면 이제 큰일 나.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할 때 주님이 내 쳐다보면서 넌 염소구만. 근데 어떻게 양이라고 그러냐? 야, 뭐 눈 뜨고 코백하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뭐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바꿀 수가 없어. 딱 정해져 있어. 양이든지 염소든지 딱 정해져,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될 수가 없어.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확실해. 세상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헷갈리는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오셔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렇게 하면 성경이요, 모른다가 답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상황적인 예측을 하도록 하셨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흔적을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드디 오신다 라고 생각할 때 오십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안 오실라나 봐.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지? 볼 때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지 않을 때에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님 뭐 재림하고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그 뭐 이단들이나 뭐 재림예수 이러지 기성교회에서 그런 교인들이 그런 설교 듣고 있나요 누가? 라고 얘기할 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 그 다음에 또요 평안하다고 말할 때 아이고 좀 요즘 좀 살만해.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 모아놓은 거 저거 어떻게 저거? 아이고, 고생해서 모아놨더니 예수님 오시면 세상 표현으로 도로아미 타불 아닌가? 이제 이 생각이 살짝, 아이고, 뭐. 그래서, 요즘이 너무나, 저 볼 때는 요즘이 참 예수님 오시기 좋은 때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의 믿음을 찾기가 어려울 때, 참 믿음을 찾기가 힘들 때 예수님 오십니다. 참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 온 지구에 절대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국에 가니까 남자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성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남자하고 여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여자인데 남자로 바뀌고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고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신경스럽지. 우리 처음에 야 세상에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 옆에 그 담벼락 옆에 보면 아주 날씬한 엄청나게 날씬한 여성들이 있는데 한 분은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허스키한 보이스로 헬로 이래. 그런 거예요. 그 깜짝 놀라죠 처음에는. 근데요 요즘은 그거 넘어선 지 한참 됐습니다. 남자 아침에 남자에다가 저녁에 여자에다가 다음 날은 남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다가 그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자가 여자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고. 그거 한참 미국에서 이슈가 됐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근육량이 여자와 상대가 됩니까? 저는 이제까지 저보다 팔 힘이 센 여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장미란 선수를 한번 만나서 팔씨름을 지고 싶다. 저보다 팔 힘이 센 사람 생각할 때 장미란 선수가 생각이 나요. 여자가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근육량이 있을 수 되지가 않죠. 수영을 하면 근육이 많은 남자가 부부간데 여자가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근데 난 여자다. 그러면 뭐 선수의 출전 거부시키면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미국이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식어질 때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같이 합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주어지는 명령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요. 잠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잠들고 세상도 잠들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잠들지 말아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막 잠 안 자고 막 눈을 뜨고 막 잠이 와도 막 눈꺼풀을 끼어 올리고 막 눈이 벌겋게 되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잠잘 때 오시면 안 되니까 눈 뜨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죠. 깨어 있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깨어있는 건데 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 주님 앞에 모여 서게 될 거거든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있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를 행하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할 때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삶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네 번째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말씀을 지키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말씀을 지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인데 기도하는 삶,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렇게 주님 오심을 재림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사십시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주요 재판관이십니다. 터키에 가면 카타콤에는 지하 묘지가 있는데 거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수만 명이 거기 살았답니다. 수만 명이 그 땅 굴을 파고 믿음 지키려고 수만 명이 그 땅에 굴을 파고 살아요. 언제 저는 비디오로 다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차인표시 나오는 거. 차인표시가 나온 최근에 찍은 거 있는데 같이 있는 그 박성 교사님도 훌륭한 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쭉 끝까지 다 봤는데 정말 내용이 좋아요. 유튜브에 공짜로 올라가 있으니까 요즘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 거. 차인표시하고 박종상 선교사님인가 그분하고 같이 이제 찍었는데 그래 이제 너무너무 좋은 바울의 그 선교 여행 따라 쭉 가는 건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터키에서 그 카타콤 얘기도 있던데 그 카타콤의 그 성도들이 평생을 그 굴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쁨 가운데 늘 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오신다는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계시록 22장 20절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노구의 그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그 앞에 있는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갇혀있는 90세가 넘은 이 노구의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자기 같이 있던 사도들 이미 세상을 다 떠나고 자기도 이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이 사도 요한이 소망을 가지고 대답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줄 기다리십시다.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성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